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You must propose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계시록 10장 1절. Chapter 10. Then I saw another mighty angel coming down from heaven. He was robed in a cloud with a rainbow above his head. His face was like the sun, and his legs were like fiery.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작은 책의 말씀 안에서 만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그 무한한 말씀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기쁨과 설레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먹을 말씀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10장 1절에 등장한 다른 천사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는 다른 천사가 직접 언급된 것은 모두 10군데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8장 3절, 10장 1절, 14장 6절, 8절, 9절, 15절, 17절, 18절, 18장 1절. 그 외에 다른 천사라는 언급은 없어도 다른 천사의 사역적 모습이 몇 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이렇게 다른 천사가 많이 등장해도 그 다른 천사의 모습을 특별하게 계시한 것은 계시록 10장 1절과 2절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9절에는 다른 천사의 모습에 대하여 특별한 계시가 없는데 왜 10장에서는 다른 천사를 특별한 모습으로 계시를 하셨을까요? 첫째, 다른 천사는 누구입니까? 다른 천사를 예수님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다른 천사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천사는 천사일 뿐입니다. 다만 천사의 특별한 모습이나 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역적 특징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성경과 달리 계시록의 전달자로는 천사로 삼으셨는데 네 천사, 일곱 천사 등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는 이들 천사들과 비교할 때 사역을 감당하는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천사라고 부릅니다. 네 천사는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전쟁의 바람을 불게 하는 천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였고, 일곱 천사는 환란을 일으키는 일곱 나팔을 불며 또 일곱 대접 재앙을 쏟는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입니다. 반면에 다른 천사는 이들 네 천사나 일곱 천사의 사역과는 정반대의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을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8장 3절을 보면 순교자와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 하나님의 보답 금단에 올리는 사역을 감당하며, 계시록 14장 6절에는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펴놓인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결같이 다른 천사는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는 네 천사나 재앙을 이 땅에 쏟아붓는 일곱 천사와는 정반대로 다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사역은 이 땅의 복음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연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역자 여러분들은 다른 천사의 모습과 사역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복음 사역을 수종드는 다른 천사 사역의 모습은 지상계에서는 주님의 종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천사를 힘센 다른 천사로 형용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천사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영계에서 그 사역을 권세 있게 감당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힘센 천사 혹은 파워풀한 천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장 3절에 다른 천사가 사자에 부르짖는 끝까지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은 그 천사가 얼마나 힘있고 권세 있는 천사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상교의 사역자가 되시는 여러분들도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권세 있게 힘있게 복음 연구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은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모습입니까? 다른 천사가 입은 구름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는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 영광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높은 산 구름 속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보았으며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계의 사역자나 지상계의 사역자나 동일하게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다른 천사는 주님께로부터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을 입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천상세계나 지상세계나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상세계는 천상의 모든 사역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고 지상세계는 지상계의 사역자들의 인격적 모습과 그 사역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 자신부터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영광을 좋아하는 타락한 인성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입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입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 영광을 입은 거룩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주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시내산에 올라가면 될까요? 시내산이 아니라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 임한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갈보리산에 나타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갈보리산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천상계나 지상계에서 십자가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참혹한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1절을 보면 유다가 주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고 자기 스승 예수를 팔렸고 결심하고 나간 후에 주님께서 지금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인자 예수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의 영광은 모두 주님의 십자가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영광은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계시록 10장 1절에 등장하는 다른 천사와 같이 부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천사가 또 있습니까? 필자가 검색해보니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이유는 10장 1절에 등장하는 다른 천사가 시기적으로 십자가 영광을 입은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영계의 사역자가 되는 다른 천사가 십자가의 영광을 입었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천상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상계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독생자의 죽음을 외면하셨습니다. 성부가 그 얼굴을 돌리실 때 천상계의 영물들은 어떠했을까요? 천상계의 모든 영물들은 깊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천국의 내생물, 24장로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창조주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전능자가 피조물의 손에 붙잡혀 가장 무능하게 죽으시는 기가 막힌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모든 찬양을 거치고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위대한 영광은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경천동지의 새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7인 봉서가 개봉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인한 십자가 영광이 아니었다면 7인으로 봉한 책은 결코 개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점은 주님의 십자가 승리로 인하여 개봉된 7인 봉서의 책을 최초로 받은 천사가 바로 계시록 10장 1절에 등장하는 심센 다른 천사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영계에서 감당하지만 천천만만의 천사들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을 가장 먼저 입은 복된 천사는 10장 1절에 힘센 다른 천사입니다. 그 증거로 10장 2절을 보십시오. 힘센 다른 천사의 왼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것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펴 놓인 작은 책은 개봉된 7인 봉서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개봉하신 그 책이 바로 다른 천사의 왼손에 펴 놓인 작은 책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의 다른 천사는 1장 1절에서 주님이 요한에게 보낸 바로 그 천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직접 열어주신 개봉된 7인 봉서 혹은 펴놓인 작은 책을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받은 천사가 바로 다른 천사입니다. 그러니 영계의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을 입은 천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주님의 십자가 큰 영광을 입고 그 영광의 복된 계시를 전달하게 되었으니 힘센 다른 천사라는 표현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힘센 천사요 권세 있는 천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10장 1절의 힘센 다른 천사가 부름을 입고라는 의미를 알았습니까? 힘센 다른 천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천사이고 십자가의 영광을 입은 천사입니다. 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십자가의 승리로 개봉된 7인 봉서 곧 펴놓인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강력하게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마지막 때 사명자로서 그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은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갈망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 십자가 영광을 입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왜 올라가야 하는지를 아십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영계의 사역자로서 부름을 입은 것은 바로 지상계의 사역자가 되는 주님의 종들이 입어야 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지상계 사역자라고 하면서 아직도 누추한 세상 영광의 옷을 입고자 하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포기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십자가 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정상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의 양팔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마치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 같은 모습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광란의 춤을 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모세의 모습은 구름 속에서 내려오는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11제자가 모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갈 때 그는 갈보리산 십자가로 주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왜 요한에게 개봉된 7인 봉서 곧 펴놓인 작은 책을 주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환난을 받을 때 그 자리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전면은 참혹한 십자가였지만 그 자리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내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이 계시하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복을 받고 최고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는 결국 십자가의 영광을 입은 자로서 작은 책을 받아 가지고 온 세계 만방에 이 계시의 말씀을 전파하는 최초의 사명자로서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영계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요 지상계에서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모두 십자가의 영광을 입은 종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냥 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는 수준에서 끝내시렵니까? 수많은 계시록 강의나 설교 가운데 또 한 사람의 새로운 해석을 들은 것으로 끝내시렵니까? 부디 간절히 바랍니다. 각 개인들이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장소적 개념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 개념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십시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와 대적이 되는 초라한 영광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십시오. 그동안 나의 지식이나 개념과 능력으로 인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랑하며 스스로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을 부끄러워하십시오.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른 천사의 모습입니다. 다른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 땅의 사람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주신 작은 책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세를 사는 땅의 인생들에게 펴놓인 작은 책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는 내려가서 작은 책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늘에 속한 자이면서도 땅의 인생과 비슷하게 살고 있는 주님의 종들에게 먼저 증거해야 합니다. 부디 힘센 다른 천사와 같이 사자같이 권세 있게 펴 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는 갈보리산 십자가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곧 십자가 영광을 입으시고 그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